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교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포평교회 정삼균 장로님, 이화숙 집사님 네 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광고들이 여러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그 지구 소풍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고요. 진국교회에서 9시에 지부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약 8시 한 20분경, 15분, 20분경 그렇게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들을 보시면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선생님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네. 처음 믿을 적에 곧 오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몇십 년 됐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모두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주 막 불같이 일어나서 금방 오신다니까 얼른 맞이해야지 우리가 내 믿음이 굳겠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내고 막 쫓아다니고 했는데 너무 지쳐되니까 이제 나태해진 것 같아요. 좀. 네, 믿음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각자 생각하고 계신 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교회의 민낯들이 많이 보여서 참 부끄러운 시절이기도 한데요. 교회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저는 이 말씀에서 좀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교회지원 8권 21쪽입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부재이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았다라고 동의하고 믿고 계신지 아마 이런 답을 드리면 설교 시간에야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일상 속에서 이런 답을 한다. 누가 만약에 교회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한다면 정말 좀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시네 이런 눈빛으로.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도 당시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죠.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의 원칙을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만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큰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들었죠. 그는 당시의 교회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영적인 결핍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본질, 곧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건강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진리를 베풀이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진리를 베푸시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듭남마저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시작 단계, 초보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에 답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어떤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거듭남 그리고 그것을 넘어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가? 못 받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데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신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빼게 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테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한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을 믿는 것, 침례, 안수 문제, 부활, 심판.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리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에 이제 입교하기 전에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공부할 때 주로 이것들 많이 공부하죠. 교리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사경회 하는데 사경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주제가 우리 교회의 교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런 교리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만 강조하고 있냐면 진리의 초보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저도 재림교회에서 뭐 오래 생활을 했다면 했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리를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교리들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단지 바울이 경계하는 건 이러한 초보와도 같은 가르침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반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더 완전한 진리들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재림교회 교리들 말고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우리가 성숙해지는 교리,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초보적인 진리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초보적인 가르침마저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장을 멈춘 어린 아이와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 상태를 가진 신자분들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목회자나 혹은 다른 신자들을 의존하는 신앙을 해야 할까요? 진리를 알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가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것만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은 돌고래 뻔해지는 일이죠. 장성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성경을 구하여 지혜를 받고,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 직접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자가 바로 장성한 신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네. 이러한 신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죠. 반면에 이러한 신자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연약하고 병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증언보감 3권 212쪽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않고 자주 기도하지 않고 자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져 버린 상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직접 찾지 않는 상태. 그 대신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 상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성령의 침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과연 성령의 침례인가? 어떤 분들은 이 주제가 생소하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 거듭남이 성령의 침례와 같은 일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러면은 교회 신자가 되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침례 공부도 하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거듭났겠지? 그러면 나도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네? 그럼 나한테 이 성령의 침례라는 건 더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성령의 침례와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는데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걸까요? 아직 안 받은 걸까요? 그렇죠.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이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즉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경험을 한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족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뭘 받지 않았냐면 성령의 침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언제 이 침례를 받았죠? 성령의 침례라는 거 언제 받았죠? 오순절 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자,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사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들을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네,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듣고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았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성령의 침례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에서 파송된 사역자들이 왔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신자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뭘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뭘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건. 그냥 거듭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더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먼저 그들은 회심을 경험했어요. 새로운 마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물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어떤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침례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사건과 성령의 침례라는 사건이 여기서도 다른 시점에 별개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환자들이.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이야기 잘 아시죠? 그 강도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직전에 이제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바꿔 말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을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는지, 예수님께 고침받은 환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 그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했다는 소식을 혹시 보셨는지,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건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지금 이 성경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절인데요.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이제 찾아다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여기 이 동네에 선견자가 누가 있냐 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의 사건입니다. 사무엘과 만난 이후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무엘과 만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래요? 새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사건이 뭐냐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를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사무엘이 얘기했던 사건이 실제로 다 벌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손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이 특별하게 부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무엇을 했대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도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봤을 때 사울이 거듭났던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사건은 같은 사건이었나요? 다른 사건이었나요? 다른 시점에 벌어진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사건들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 우리가 물침례 사건을 가장 떠올리시는데, 그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이죠. 성령의 침례는 거듭남과 같지 않다, 다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였던 와그너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초기 재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글픈 망상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모든 물의 침례가 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가 같은 것이라고 만약 이해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세속적 안일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침례만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물침례도 받았어. 내가 마음속에 거듭남을 나도 경험했어.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 그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초보 단계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아니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뭘까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침례만을 받은 신자들을 향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 말고는 다른 침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런 침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초자연적인 능력, 여기는 방언과 예언이 나오죠. 외국어를 하는 초자연적 능력과 예언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침례 혹은 마음의 거듭남만을 경험하는 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완전한 것, 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저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신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정원 8권 21쪽 22쪽입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가득 차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러시다면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일까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달란트 활용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령의 침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정말 그 침례를 받고 싶다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절의 예들을 봐도 성령의 침례는 반드시 그 전에 이행되어야 할 경험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들을 열심히 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즐겁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성령의 침례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나는 과연 거듭남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환자들을 고치시는 능력 있으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묵상할 때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그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모습을 꼭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분은 내가 그 침례를 받기 원하시고 또 준비가 된 모든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빛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직 새 마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거듭남의 경험 우리가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도 그것은 큰 손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행복한 신앙 이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 귀한 경험, 거듭남의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선물, 더 큰 선물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거듭나는 신자들을 향해 성령의 침례라는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버는 돈이나 학업이나 혹은 명예나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성령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대화와 모든 기도와 설교마다 등장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아들이 있는데 선민이가 한참 삼국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자꾸 삼국지, 뭐 하는 말도 삼국지, 들고 다니는 책도 삼국지, 영상 보는 것도 삼국지, 그런 걸 봤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장 바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설교에서 뭐 어떤 단어를 듣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대화가 설교에 등장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